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섹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하지요? 번식을 해야 그 종족이 생존을 하니까는요. 그러나 섹스가 번식만을 위한 걸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동물들도 자위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원숭이, 개, 코끼리까지요. 동물 세계에서도 동성애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사자, 원숭이, 백조 등등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섹스가 번식만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고상하게 얘기해서 사랑을 더 의미 깊게 하고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그냥 상당히 좋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유독 섹스를 죄악으로 간주할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외국에서 신학대학도 나오시고 섹스가 죄악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도 골프가 재밌으니까 치는 것처럼 섹스도 하면 매우 좋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라고 하시는 목사님 보셨나요? 오늘은 번식, 종족 생존을 떠나서 섹스 그 자체 그리고 섹스의 쾌락에 대하여 왜 유독 기독교가 즉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수교가 섹스를 죄악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를 들어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제임스, 요셉, 사이먼 등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고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섹스도 하고 자식도 낳는 부부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왜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수도 떠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섹스에 대한 지독한 강박관념이 어디서 온 걸까요? 먼저 기독교가 섹스에 관한 한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비교를 좀 해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성적 쾌락에 대한 집착 추구는 니르바나, 해탈에 이르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라바다 부디즘 소승불교에서는 수도승들이 섹스하는 것을 자유행위도 포함해서요 강력히 다스리고 있다 합니다. 즉 절에서 쫓겨나는 거지요. 그리고 불교는 당연히 나쁜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섹스가 원천적으로 더러운 죄악이다라는 가르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더럽다 죄악이다라는 가르침이나 문헌도 없고요. 적어도 제가 들여다본 자료들에 의하면요. 물론 영문 자료들입니다. 힌두교는 도리어 섹스에 대하여 관대했다고나 할까요? 학자들은 약 5,000년 된 고대 베딕 문헌 즉 릭베다, 거대한 서사시 라마야나 마바라트 등을 보면 남녀가 서로에게 섹슈얼 쾌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번식을 위해 섹스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 우파니샤드 철학이 정립되고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카마수트라가 쓰여지기도 했고 가주라호 사원 같은 섹스를 통한 해탈을 추구하는 사원들도 지어졌습니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고대 문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하믹 릴리전, 아브라함을 뿌리로 여기는 종교들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들이 유독 섹스에 대해서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슬람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이슬람 전통의 일부인 것을 보면 이슬람이 섹스 그 자체를 죄악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 성서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종교입니다. 그 구약 성서에는 섹스 스토리가 꽤 자주 나오죠. 전설 같은 솔로몬 왕과 시바의 왕 얘기서부터 어떤 설에 의하면 시바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고 흑인이었다고 하지요. 다윗 왕의 섹스 얘기들 그리고 삼손과 딜라일라 얘기까지. 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낸 남자 천사들까지 데리고 가서 강제로라도 동성 섹스를 하겠다고 롯에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날뛰던 그 지역 남자들 얘기가 나오죠. 애널 섹스를 유식한 영어 단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쏟아부은 fire and brimstone, 불과 유황으로 완파되고 말고요.
그런데 제 변호사 동료들 중에 유대인 변호사들이 많았어서 오래전에 물어본 바로는 유대교도 섹스에 대해 보수적이긴 하지만 원래 여호와가 정의하기를 섹스는 더러운 죄악이다라고는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유대교가 제가 제일 공부해보지를 못한 종교라 더 이상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속신앙은요, 점 보러 가서 또는 굿 하실 때 섹스는 더럽고 죄악이다 라고 나무라시는 무당님, 법사님들 만나보신 적 있었어요? 아마 없으실 거요.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네 무속신앙은 영능력자가 어렵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도와주는 것이지, 기독교, 불교 등 거대 종교들처럼 중생들에게 구원받으려면 또는 해탈하려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종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니 섹스를 원천적인 더러운 죄악으로 가르치는 종교로는 기독교 하나가 남네요. 자, 그럼 기독교는 왜 이런 가르침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치명적인 7가지 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중 세 번째가 lust, 성욕, 욕정입니다. 이 7가지 죄는 서기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그 전부터 내려오던 리스트를 조금 다듬어서 천명하였고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재확인 것입니다. 이 섹스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냐고요? 셀리버시 하라십니다. 참고하지 말래요. 이 지독한 섹스에 대한 강박관념의 기원을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앞서 들여다본 것처럼 종교학자들은 구약성서, 좀 더 정확히 히브리 바이블, 우리가 아는 구약성서와 구성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에는 섹스를 죄악시하는 구절이 없다고 합니다. 셀리버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순결서약을 하고 금욕해야만 한다. 요즘 신부님들처럼요. 같은 개념도 없었고요. 삼손과 데리라, 샘슨 앤 딜라일라 스토리에서도 삼손은 술을 안 마시고 머리 깎지 않겠다고 여호와에 약속했지만 섹스를 참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필리스틴 걸프렌드 딜라일라와의 관계도 물론 찐한 관계였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가 섹스를 말하는 것이라는 개념도 기독교가 커지면서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아이디어라 합니다. 도리어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호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생육은 낳아서 기르라는 말입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생산적이어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많이 애 낳고 숫자가 늘어나라 라는 말이지요. 섹스 없이는 안 될 말이니 구약성서가 섹스를 죄악시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성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신약성서에도 예수님께서 섹스를 죄악시하신 것이 아니라 합니다. 신약성서에는 자위행위, 동성애, 처녀성, 순결, 혼전성행위, 피임, 낙태, 트랜스젠더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섹스에 관련하여 하신 말씀은 다음 정도라고 합니다. 첫째,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 27절에서 30절. 그런데 원래 뜻은 adultery 하지 말라, 즉 둘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 밖의 상대방과 섹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로 되어 있네요. 나무 위키에 의하면 간음은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섹스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 안에서 하는 섹스 외의 모든 섹스는 간음이 되는 거네요. 결혼 전에 보이프렌드와 걸프렌드와 잤다. 간음이 되겠네요. 원래 마태복음의 뜻, 즉 불륜하지 말라와 개념적으로 너무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헷갈립니다. 저는 외국 사람이니 영어 성경을 따르는데 그렇게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중요시 하신 것이지 섹스가 본디 더러운 죄악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셨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부인이 불륜해서 이혼한 경우는 제외라고, 그것 또한 불륜이라고도 하셨고요. 이 또한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시는 것 같네요. 셋째,
저 유명한 예수와 창녀 스토리가 있죠. 요한복음 7장 53절. 바리새인들이 창녀를 잡아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며 예수께 물으니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하셨던 얘기요. 참고로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토리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복음에 없었던 글이고 12세기 이후에서야 교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글이라고 판단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정말 예수님의 행적이라 해도 사랑과 용서에 대한 얘기지 섹스는 죄악이다라는 가르침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서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지, 섹스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중에는 큰 비중을 갖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역사에 어디서부터 섹스가 죄악이 된 걸까요? 종교학자들은 신약 성서 27개 책들 중에 14개나 쓰므로서 초기 교회의 교리를 사실상 발명 개발하다시피 한 사도 바울을 주시합니다. 셀리버시, 순결주의, 섹스 안 하는 거요? 는 제일 좋다. 나를 봐라. 나 섹스 안 하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정 못 찾겠으면 결혼해서만 해라. 7장 9절. 결혼 밖에서 섹스하는 것은 죄악이고 사탄의 유혹이다. 7장 9절 5절도 결혼 안 했으면 하지 말아라. 결혼 곧 세상이 종말이 올 건데 왜 하냐. 7장 8절 9절 그리고 25절 26절 예수 재림과 지구 종말 아르마게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믿음을 영어로 에스커톨로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비디오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남자끼리건 여자끼리건 죄악이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참고로 성공회 주교 존 쉘비 스펑은 그의 책 Rescue the Bible from Fundamentalism, 성경을 근본주의 또는 순복음주의로부터 구해내다 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금욕을 하려 애쓰던 동성애자였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적 충동을 더 죄악시했을 거라고요. 여하튼 앞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디오를 따로 올려보겠습니다만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교리들을 생각해냈고 자신은 그런 말씀과 행적을 인터프레트,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 교리들이 차후 초기 교회의 캐논으로 굳어지면서 그의 섹스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기독교 교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섹스는 죄악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지중해 주변 강대국 그리스 로마에서 일부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금욕주의적 철학운동과 맞물려 확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그리스 하면 벌거벗은 조각상들 흔하고 당연시 여겨졌던 동성애,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이 여자와는 정략적 결혼 등을 하기도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상대는 남자들이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폼페이 폐에서 발견된 집집마다 있던 포르노 벽화 등등. 그리스 로마 하면 금욕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기원전 399년 아테네가 소크라테스를 처형하자 도대체 virtue, 선이란 무엇이냐라는 철학적 탐구가 줄을 이었고, 즉 ethics, 윤리학이죠. 그의 제자 플라톤은 정신세계적인 것들은 높고 위대하고 영원한 반면 물질적인 욕망과 욕정은 더럽고 죄악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됐다 합니다. 이런 추세는 그리스의 Zeno of Citium, 로마의 세네카 더 영걸 등 금욕과 평정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 스토이시즘이죠. 로 이어지게 되었죠. 세상은 무엇인가에 의해 돌아가는데 신의 뜻이 됐든 운명이 됐든 자연의 법칙이 됐든 그것에게 인간은 안중에도 없다. 즉 인생 참 그저 그렇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냥 참고 하지 말고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라. 내 신상에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철학 전공을 했었거든요. 이렇듯 그 당시 일부 지식인들 간에 유행하던 금욕주의가 사도 바울의 기독교 교리 개발과 맞물리며 섹스는 죄악이라는 개념이 초기 교회에 뿌리내렸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3세기 초에는 오리겐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초기 신학자가 나와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섹스는 죄악이라는 개념을 깊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체계화했는데 이것이 또 사막 한가운데 모나스테리 수도원을 세워놓고 지독한 금욕주의 수도 생활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섹스는 죄악이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개념은 글도 못 읽고 전쟁만 하고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해 안달하이던 중세 유럽의 왕들 및 기사들을 교회가 다스리는데 유효하게 쓰여졌고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것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1492년 콜럼버스와 함께 미국 대륙으로 전해졌고,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The Second Great Awakening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확대 및 노골화되었고, 이 운동은 근본주의적 순복음주의적 성향의 거대한 미 대륙 전역에 걸친 종교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섹스는 죄악이라는 개념이 19세기 초에는 가톨릭 신부들, 19세기 중후반에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즉, 섹스는 더러운 죄악이다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숨막히는 남존여비 유교 사상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시대, 신라시대 한국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참 모습인 듯 합니다. 앞서 말한 이집트 사막의 금욕주의 수도자들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수도자들이 성욕과 싸우다 못해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렸다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수도자들이 고뇌한 이유는 부처님 말씀처럼 섹스를 탐닉하는 것은 해탈에 달하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가르침 같은 이유가 아니잖아요. 섹스와 섹스의 쾌락이 죄악이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었잖아요. 섹스가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에게 왜 성욕으로 들끓는 육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기 낳고 살으라고요? 그럼 아기 낳는 데만 사용하라고요? 그럼 왜 인간은 동물처럼 새끼 낳기 위한 발전기가 없고 정말 늙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성욕에 시달리게 디자인된 건데요?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싫다는 남에게 섹스를 강요하는 것이 죄지, 철없는 애들을 섹스 수단으로 삼는 것이 죄지, 남자라고 여자를 차별하고 폭행하는 게 죄지, 그리고 가해자의 그런 행위를 숨기거나 덮어주는 사회악이 죄악이지. 섹스나 섹스의 쾌락 그 자체가 죄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